오늘부터 이 주일 낮예배 때에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이 느헤미야서를 총 13장까지 있으니까 좀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읽을 거면 앞에 에스라서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조금 더 시간 되시면 에스더, 이렇게 그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을 함께 읽어보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느헤미야서는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덤으로 에스라, 에스더서, 또 다니엘서, 이런 성경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서를 택했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이 상황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같이 모든 방해와 불리함을 극복하고 기적같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들고 쓴 것입니다. 먼저 짧게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가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한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가슴을 안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가니까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모든 도시도 다 파괴된 상태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꿈에도 그리던 성전부터 재건했습니다. 처음에 만든 솔로몬 성전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전이라고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성전 짓는 일에 매진해서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려고 했지만 이런 일들을 주변 나라들의 여러 사람들의 견제와 방해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오히려 더 많은 방해와 핍박과 환난 때문에 형편은 바벨론을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들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나의 눈물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오늘은 나의 눈물을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강단에서 웃으라고 해도 부족한 상황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전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울기도 그렇고 또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나의 일 때문에 울었고 내 일 때문에 웃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웃었습니다. 내게 슬픈 일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잔치가 벌어져도 내게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슬픈 거였어요. 오히려 나는 슬픈데 다른 사람이 잔치에 빠져 있으면 더 화가 나고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게 슬픈데 왜냐? 그랬죠. 그러니 오로지 우리가 슬퍼하고 기뻤던 일들은 대부분이 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일로서는 전혀 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을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포로로 비참하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그 포로된 땅에서 정말 기적같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바로 그 시점에 페르시아의 아락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20년째 바로 그 시점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맡았느냐? 그때 나는 황제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렇게 술관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이라는 개념이 아주 안 좋아서 그냥 술잔이나 바치는 일을 했구나, 아주 천하게 볼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건 완전히 우리가 편견을 깨야 돼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합니다. 지금은 술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따르는 일인데, 이거는 이 당시에 굉장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청와대에 여러 비서관들이 있지만 그 비서관 가운데도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면 바로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이었어요. 왜? 이 언제나 독살의 가능성이 많은 왕에게 음식을 특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 술을 관리하고 잔을 따라주고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 그래서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왕에 대한 침실까지 관리를 해주고 맡아서 하는 여러분의 잠자리를 맡길 만한 사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더불어 경호까지 이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맡은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하기 제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왕은 바로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술 맡은 관을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술관은 직분상 왕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고, 다른 정치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때는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보다 더 우리가 하는 말로 끝발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가장 꿈꿔올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술 맡은 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나라 그 원주민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포로가 그 모든 원주민의 바람을 넘어서서 자기가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아마 이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매일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가 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웃을 일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 출세하고 나면요, 사실은 힘도 세지고 가진 것도 많고, 최근에 동계올림픽 마치고 가장 바빴던 사람들이 또 컬링 대표들 아닙니까? 영미 우리에게도 영미 계십니다. 저 경북 의성에서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여인들이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나왔다 최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도 광고 수입만 해도 엄청나다고 들어요. 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그들이 사인한다고 몇 메타를 못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마치면 사인 좀 해주거든요. 예. 주방에서 와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중고등부에서 사인 받아가고, 50만 타간다고 사인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컬링 대표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웃을 일로만 집안에 경사났다, 출세했다, 온데 현수막이 붙고 잔치를 베풀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야 될 그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여러분 세 번째에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울었다. 심지어 2장 2절로 가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아라타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력을 따지면 9월. 그런데 2장 2절로 가보면 또 시점이 2장 2절에 가보면요, 제20년 같은 년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동안 그 얼굴에서 수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형제 중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 형편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가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말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형편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없지만 한때는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서 우편물이 막 배달이 잘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뭐 문자나 메일로 다 하지만요. 그때는 뭐 군에 가거나 군에 보내고 나면 제가 군에 있어 봤으니까요. 군에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행정반에서 편지를 막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오면 뭐 김상병, 박일병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오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한 통이라도 편지가 오면 좋아가지고 그 편지지를 붙들고 정말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가 가져온 소식 가운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궁금해서 말도 하기 전에 먼저 형편을 2절에 보면요 물어봤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3절에 말하기로 그들이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예루살렘 형편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페르시아 땅이라는 좋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리고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좋은 곳에서 술 맡은 관으로서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그의 마음은 고국에 남아있는 나의 동포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듯이 그렇게 지금 내 형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 그건 자기가 아무런 기쁨이 안 됐어요. 그저 내 고향 땅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한 50을 넘었으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 고향 마산을 거렸던 그 이현상 씨의 시로 된 가고파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 가끔 입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내 고향 남쪽 바다. 제가 살던 그 마산 하품만을 보고 이현상 씨가 쓴 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마산을 그립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그냥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마산이라는 내가 자라고 뛰놀던 고향이 그립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늘 바랐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땅에 추억이 있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몰라도 느헤미야의 추억은 없습니다. 저는 마산에 가면 그 마산 앞바다에서 어릴 때 헤엄을 치면서 거기에서 홍합을 따고 그 홍합을 따서 집에서 살아 먹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추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끌린 것은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의 신앙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곳이고 택한 백성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형편이 두고 보니까 더 큰 환난을 당했고, 심지어 주변에서 능욕을 받는다. 능욕은 뭡니까? 모욕, 비방,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더 무너지고 성문까지 불타면서, 여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니까 아무도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온갖 해로운 것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 백성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절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형편은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전혀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형제의 아픔을 놓고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힘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나를 넘어서는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오로지 내 일 때문에만 울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가운데는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형편을 넘어서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눈물,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늘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노트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때론 이름도 알지 못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이, 오늘 느헤미야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무너진 이 세상의 형편에 관심이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형편에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중에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다른 곡으로도 불리지는데 잠시 불러드리면 이런 곡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몽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이까지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분이 부르짖기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그거 형편에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내 은혜, 내 문제만 우리가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예배를 드린다면 굉장히 우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적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추억이 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울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눈물을 흘리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울고만 있어는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형편에 관심이 많아서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금식은 좀 더 과하게 말해서 목숨을 걸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일이 중요하고 일을 꼭 이루기로 하신다면 느헤미야처럼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진심이 담겨진 그 눈물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다니는 직장, 느헤미야가 맡은 술 맡은 관이라는 이 좋은 자리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이걸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적으로는 그 일이 하고 싶은 자리가 맞겠죠. 때로는 그도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왕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충성도 했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적어도 왕의 술 맡은 관은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 술 맡은 관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네가 판사가 되고 네가 의사가 되고 네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출세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스무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목표로 했던 그런 판사나 검사나 권력이나 돈을 벌 때까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은 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면 하나님 일을 크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술관이 되어서 왕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이 되었을 때나 되지 않을 때나 원래부터 변함없이, 그가 술 맡은 관원이 안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고생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아무 직장을 안 가졌어도 그는 그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가슴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때 가서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때에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학교에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이 보이면 그게 가슴 아파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아이들 마음대로 왕따시키고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저를 선교사 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발받치 뭉개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어서 그 회사의 승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보다 못한 학점업자라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내 아랫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서 커피 타오라 하며 인권을 무시하며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물건을 팔면서 거짓말을 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좀 더 돈을 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꿈꾸며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푼 못 벌어도 나보다 더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성진을 빨리 하더라도 정말 그 형제를 가슴에 안고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가 꼭 술 맞은 관원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비겁한 아이로 자라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직장에서 비겁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비겁한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픔을 가진 자를 향해서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 그 작은 마음 어디 있을지 몰라도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래?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흘린 눈물 씨앗을 잊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쓴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할 줄 알고 내 집에 찾아온 그 손님 앞에 내가 그냥 그가 내 집에 돈을 보태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사랑과 눈물을 가질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선교사요 사명자일 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느헤미야가 술관행 되었으니까 주님이 일을 크게 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 부르신 곳입니다. 내게 맡겨준 직장이 주가 쓰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 눈물을 심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곳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기보다 그 한 사람에 대한 형편을 돌아보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을 때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심고 금식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쓴 자리에 내 눈물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으면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더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누가 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사실은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런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판하기 쉽습니다. 욕하기 쉽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이구 저렇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교회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안심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비판의 손길을 거들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으면 이 시대에 누가 울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같이 앉아서 비판하고 뒤에서 가고 손가락질하보다는 그 무너진 형편을 듣고 우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은 무너져가는 것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무슨 힘을 갖겠는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눈물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에 대해서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딘가를 알고 우리는 그런 눈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형편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울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흘리는 눈물은 내일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덕신과 남창, 울산 땅에서,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발을 굳게 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눈물을 씻는 것이고 그 눈물이 기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이 은혜가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이 축복이 되고 우리 눈물이 소망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눈물을 이 땅에 심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아무도 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부흥은 다르게 말하면 회복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회복,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의 눈물을 이 땅에 심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아픔을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눈물로 우리는 심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땅의 온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소돔 고모라 같이 타락해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또 잘못된 성문화와 여러가지 부정부패와 악한 것들이 만연해 왔음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놓고 울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법이 떠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힘을 잃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저민들에게 다시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물이 땅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통성하게 들읍시다. 주의 외침에 그렇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